산상수훈 팔복 중 네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사람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요구이며 가장 강력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그 환경에 따라 새로운 요구가 생기는 거죠. 뭘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평생 그것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요구와 욕망과 그리고 이 만족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뿐이라는 거죠.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욕망과 욕구와 사람의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느니라. 뭘 달라고 하는 거죠. 거머리는 족할 줄 모르고 혼자 실컷 먹다가 배불러서 결국은 죽습니다. 거머리는 족한 줄 모르고 끊임없이 다오다오 하는데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구, 사람의 이 만족은 마치 거머리와 같죠. 절대로 만족함이 없고 끊임없이 다오라고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고 요구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때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죠.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하나님 곁에서 쫓아내셨죠. 하나님부터 쫓겨난, 하나님부터 끊어진 것, 이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죽음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채 태어났다고 하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두 번째 악은 하나님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살아가야 되니까 열심히 웅덩이를 파서 열심히 저장하고 채워 넣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판 웅덩이는 전부 다 터진 웅덩이. 나의 목마름과 나의 배고픔을 아무리 채우려 해도 터진 웅덩이라 채울 수가 있습니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이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사람은 배부를 수가 없고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죠. 사람의 요구는 끝이 없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람의 요구는 끝없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구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어떤 자인가 하면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자리에도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언제나 항상 그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의만 구하며 목말라 하고 그랬나요?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화가 나도 벌컥벌컥 하지.
언제 우리가 의를 붙잡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팔복은 계속 말씀드리자면, 팔복은 성도가 지켜야 하는,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성도가 성도됨을 나타내는 표가 아닙니다. 팔복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원래 악하고 원래 부패하며 이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에덴 동산에서 끊어진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부터 쫓겨나서 격리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없는 땅, 이걸 뭐라고 하죠?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은 하나님부터 끊어진 지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을 뭐라고 하나요? 어둠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이란 뜻입니다. 골레서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이 지옥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왜 심판을 받습니까? 왜 불심판으로 활활 타오르나요? 지옥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땅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보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잘 살아보자, 예수님을 믿으니 남부럽지 않게 한번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지옥에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자기 욕망, 자기 정욕에 목마르다, 이런 이야기죠. 이 땅에서 너무나 잘 살고 싶어하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하는 자들을 너무 사랑하는 자기들의 주장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계단 더 발전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가리키면 오늘날 성도는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율법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흠없이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오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계속 이걸 나의 이야기로 착각하고 내가 의에 줄이고 내가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붙잡을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점점 더 멀리 멀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시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험이 없이 율법을 잘 지켰죠.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더 나은 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점점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닮아가는 뿐이죠. 닮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빨리, 이 사실을 빨리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옥이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낸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시편 103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며 우리가 티끌, 먼지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때 빼고 광을 내도 우리는 땅의 티끌,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슨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의에 줄이고 의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본성과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너와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믿음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것은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말라 있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 이 땅에 죄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 땅은 더 이상 의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의를 행한다고 사람들은 유유상종 열심을 내었지만 점점 더 자신들이 더러워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의의 것을 달라고 아우성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줄임과 목마름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의 육에 관한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적인 요구를 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영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심판받아 불에 다 없어질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애통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 의가 없음을 알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신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에서 사로잡힌 백성들을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내가 준 떡은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배부르며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그건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이시며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는 것,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지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복이시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뭘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산다는 말은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티끌에 지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하나님 앞에서 홈도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산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에 이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세요.
예수님, 제가 티끌인 거 아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저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매 순간마다 예수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묵상을 안 할 수 없고 성경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우리의 심과 열심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요. 이 말씀은 수동체입니다. 내가 입겠다고 해서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만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예수님을 나에게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줄이고 이 세상에서 목말라 하고 있어요.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했던 것은 전부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전부 다 이생의 자랑, 세상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것에 목말라 있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의인 되신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구나. 21절 이제는 이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심수고했어도 의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더 나은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우리의 의는 아무리 잘해도 바리새인들의 그 의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오셨어요.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 하나님의 완성하신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의, 구원받는 의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복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신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외침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뜻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받은 자이고 배부른 자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아멘. 할렐루야.